히브리서 5장 8절,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이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1차적인 의미는 주님이 우리를 편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편들어 저와 여러분을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변호하고 중보하기 위해서 직접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처지에 처하셨고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사역과 변호와 중보의 사역을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욕심을 이루고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이죠. 히브리서 내내 계속 이런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의 의미를 설명합니다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크게 두 가지 국면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우선 8절, 9절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대제사장의 중요한 사역으로 설명해 주죠. 8절 9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게 조금 난해가 있는 난해 구절인데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대요. 이걸 얼핏 읽으면 온전하지 못하신 예수님이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함의 자리에 도달한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슨 모자란 면이 있거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방면에서 부족함이 있는 그런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모자람이 없는 분입니다. 결핍이 있을 수가 없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처지까지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결과이죠.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신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렇게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 아래 오셨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죽음을 볼 수 없는 주님이 몸소 십자가의 죽음 안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셨으며 자기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완전한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8절과 9절에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하는 뜻입니다. 대속 사역의 완전한 구원자로 온전히 순종하셨고 그 순종하여 하신 모든 것이 고난이다 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직접 당신을 제물로 드려서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구약 인간 대제사장들이 그때 짐승을 제물로 잡아 피를 흘려 속죄 제사를 매번 드렸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을 직접 제물로 드리고 우리의 모든 속죄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여 주셨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 짐승을 잡아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속하기 위한 그런 짐승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구약 대제사장들이 했던 우리를 위하여 예물과 속죄 드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히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으로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신 것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5장. 왜 예수님의 구원에 고난과 순종이 강조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하죠. 이 대표성을 말하면서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는 그런 문맥입니다. 인간이 왜 죄인이 되었습니까? 인류의 첫 번째 대표였던 아담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인간은 약속된 생명을 다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탄식하고 신음하다가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 이르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인류를 대표하는 두 번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족보에 흐르는 죄와 불순종의 역사를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생명과 순종의 능력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우리를 초대해서 그 순종과 순종의 열매인 생명을
우리에게 확보해 주신 그런 순종의 대표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설명하면서 그의 고난, 그의 순종을 내내 강조하죠.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았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은 이제 어떤 은혜와 어떤 유익을 얻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있으면서 아담의 족보 안에서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고통과 신음의 그늘에 주저앉아 탄식하던 우리의 모든 불순종의 열매들을 끊어버리고 고난과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생명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길, 그 새로운 인생을 사는 새로운 인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그 족보 안에 우리를 불러서 순종하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의 족보 아래 머물러 있던 우리의 신분, 죄인의 신분이죠. 우리의 운명, 영원한 지옥의 운명이죠. 그 신분과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족보, 새로운 신분, 새로운 운명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고난과 순종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시면은 이렇게 고난과 순종을 통한 속죄 사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속죄 사역을 다 성취하고 나서 그 뒤에 따르는 또 다른 사역을 오늘 본문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10절 다시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8절 9절과 이어지는 구절이죠. 8절 9절이 대속사역을 설명하는 대제사장직의 한 국면이었다면 10절은 그 대속사역의 성취를 통한 또 다른 국면의 대제사장직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 칭함을 받았다. 그렇게 설명해요. (8절) (9절이) 대제사장의 사역 중에 속죄 사역을 설명하는 국면이라면 10절은 전혀 다른 국면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은 속죄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역을 하는데요. 창세기 14장 가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멜기세덱의 첫 번째 설명 구절이죠. 창세기 14장. 17절부터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되는데요. 왕입니다. 왕. 살렘 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인간 대제사장들은 왕은 아니잖아요. 백성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인간을 대표하는 그런 직분이지 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살렘 왕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에요.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할 때 아론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칭함을 얻으셨다고 소개하는 것은 아론 계열의 인간 대제사장과의 독특한 차별성을 강조하는 거죠. 인간 대제사장들은요, 그냥 제사장이에요. 왕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의 속죄를 담당하신, 우리 편을 드시는, 우리를 변호하시는 대제사장일 뿐 아니고 왕이죠. 왕이신 대제사장이죠. 여기 아브라함을 맞은 멜기세덱은 바로 왕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신비한 인물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는, 아론 계열의 족보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인물이죠. 어떤 대제사장의 직임을 설명하기 위한 인물입니까? 대제사장의 속죄 사역을 설명하는 인물이 아니고 승리한 아브라함을 맞아서 그의 승리를 축하하고 그의 승리를 환영하면서 그에게 복을 비는 왕으로서의 제사장의 직임을 설명하는 그런 인물이란 말이죠. 히브리서 7장 다시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이죠. 멜기세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속죄 사역이 인간 대제사장들의 가장 큰 직임이었다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속죄 사역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왕으로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아 그를 환영하고 축복하는 그런 대제사장이죠. 이 7장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론의 반차를 좇은 인간 대제사장들이 드렸던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를 완전히 성취할 뿐 아니고 또 다른 제사장의 국면으로 어떤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승리한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한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 이 의의 왕, 평강의 왕, 신비한, 그죠? 이 왕으로서의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을 예수님이 다, 그죠? 당신의 대제사장 직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리고 지금도 행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서 죽어주신 그런 대제사장일 뿐 아니고 부활승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늘의 보좌에 앉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들었던 아브라함의 승리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중보하고 우리를 편들어서 마침내 이 세상 영광스러운 신자의 삶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살렘 왕 멜기세덱처럼 우리를 맞이하여 우리의 승리를 축하하고 우리를 환영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비는 그런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를 편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신자는 이 예수님과 신비하게 성령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때 우리도 함께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왕 대신, 의의 왕, 평강의 왕 대신, 살렘 왕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신자는 영적으로 하나 되어 이미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왕된 그리스도의 통치에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가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4절, 5절, 6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함께가 강조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뭐하사요?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뭐 한다고요? 앉히시니. 완료예요. 장차 우리가 육신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을 것이지만 이미 지금 뭐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 신자의 복된 지위와 영광스러운 신분이에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함께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을 뿐 아니라 함께 그분과 함께 살아났고 함께 그분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하늘에 앉아 있다고요. 우리의 영적인 신분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아직 이 땅에 우리가 남아서 고난을 봐야 할까요? 이게 히브리서 독자의 지금 딜레마이거든요.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신자가 왜 이 땅에 남아서 인생의 모든 고난을 고스란히 불신자와 함께 겪어야 하며 어쩌면 불신자보다 더 많은 고난을 신자의 인생에서 허락받아 어려운 인생살이를 계속 살아내어야 하냐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답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고 제시하는데요. 이 답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입니다. 2장 9절 1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긍휼로 주의 백성이 되었죠. 그런데 이런 주의 백성을, 은혜와 긍휼을 입은 주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왕같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에는 두 가지 국면이 있었죠. 하나는 속죄사역의 국면이 있고 하나는 왕으로서 승리한 주의 백성을 환영하고 축하하고
복을 비는 그런 또 다른 국면이 있었습니다. 스가랴서 6장에 보면요, 한 인격 속에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이 통일된다는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고, 어떤 제사장이요? 왕 같은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 이 세상 가운데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직임이 뭐였죠? 백성들을 편드는 거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아직 남아서 영적으로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복된 지위를 확보한 사람들인데, 아직 이 땅에 남아서 많은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허락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같은 처지에 내려오셔서 고난을 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려내었습니다. 불순종의 영을 따르는 우리의 아담의 족보를 끊어내시고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족보에 우리를 올려놓아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신자의 인생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나 혼자 예수 믿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아직 이 땅에는 아담의 족보에 머물러 있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영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자기 욕심을 조차 허망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마침내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야 할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들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들이 겪고 있는 불순종의 결과로 겪는 많은 고난 속에 우리도 동일한 고난받는 인생으로 남겨놓아 똑같은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어떻게 존귀하고 아름답고 순종하는 신자의 복된 삶으로 승화시켜서 우리의 고난과 순종을 통하여 같은 고난 속에 있는 불신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제사장의 인생을 살 것인가? 그래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눈물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의 고난 속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택한 자를 구원하실 때 초월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해요. 그 전도에 미련한 수단이 우리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서 불신 영혼 속에 세우십니다. 그들과 똑같은 인생의 고난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순종하는 신자의 아름다움을 그들로 하여금 보고 우리처럼 그들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 복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겼죠. 그 일에 우리는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우러 나가는 아브람처럼, 그리고 그 싸움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여 그돌라오멜 연합군에 포로되어 있는 롯을 구원한 아브람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불순종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신음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여
그 승리를 축하하고 그 승리를 환영하며 우리를 맞이하는 살렘 왕 멜기세덱처럼 그리스도의 승리케 하심,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왕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열심, 그 지혜가 동일하게 고난 속에 우리를 남겨두셔서 왕같은 제사장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다신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편드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동일하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겪는 고난 속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녹아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그 살렘 왕처럼 우리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왕된 그리스도가 중보하고 계시며 우리를 편들고 계시며 응원하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부했다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기를 거부했다면, 그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를 거부하셨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서 여전히 인생의 고난 가운데 남겨놓아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겼는데, 고난 없는 편안한 삶만 꿈꾸고 우리의 삶에 마땅히 있어야 할 고난을 치워달라고만 기도한다면 우리를 통해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끌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는 이걸 가르치지 않아요. 전부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러니 고난 앞에서 픽픽 다 쓰러지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의 존귀함을 봅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분과 지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앉아 있지만 아직 이 땅에 남아서 인생의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불순종하는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복된 제사장의 사명을 받았지만 우리의 수준은,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수준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정도가 아니고 나 하나도 근사하기 힘든 정도의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6장부터 나와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다가 이 의미를 알아먹지 못하는 독자들의 이 영적 유아적인 수준을 질타하는 그런 무서운 책망이 6장 이후에 나오죠. 이제 우리의 수준입니다.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 놓으신 복된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의 수준은 여전히 뭐예요? 나 하나도 근사하지 못하고 허덕거리는,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는 우리들이죠.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를 편드시면서 이 영적 부름과 전쟁 속에서 무릎 꿇어 굴복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때그때 다시 일어나 우리가 어떤 인생이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이 왕같은 제사장의 인생을 넉넉히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영접을 받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환영과 치하와 그분의 영원한 축복을 받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땅에 남아 그 수준을 겸비하기 위하여 많은 준비된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부하지 않는데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꿈꾸는 사람이라면 그 매맞아야 돼요. 도둑놈 신부예요. 신자가 동일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주름도 없이 거룩과 경건과 생명과 의로움에 속한 자의 복된 그 아름다움을 구비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죄성을 내려놓고 눈물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자라는 또 다른 비책은 없습니다. 신자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고난은 쓸데없는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광과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들이며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많은 고난 앞에 세워두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 우리 주변의 수많은 불신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이 영적 전투의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허락된 신자의 고난을 없애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편안한 삶만 꿈꾸지 마세요. 그런 기독교는 없다고요. 그것은 지금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신분을 취소해 달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무엇이요? 고난을 없애주시고 편안한 삶을 주시고 이건 뭘 없애달라는 거 똑같다고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우리의 복된 신분, 지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독특한 사명을 다 취소해 주시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게 해주세요라는 요구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복된 사명을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의 안위와 세상에서의 헛된 성공과 부귀만 꿈꾸는 어리석은 신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크고 작은 고난을 우리 가운데 여전히 허락해 주셔서 배우게 하시고 깎이게 하시고 다듬어지게 하셔서 마침내 순종하는, 불순종하는 인생에서 순종하는 아름다운 신자의 영광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부름받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고난 속에서도 힘을 내시고 눈물 속에서도 그리스도 붙들고 일어나셔서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88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시는 헌금하겠습니다.